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9절,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9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살라.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살라. 설교 제목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안 들리면, 설교 제목 이해가 안 들리면 목사님 참 이상하네. 무슨 하나님이 심장이 있어? 심장 소리, 박동 소리를 들으라고?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들은 지금 설교가 안 들리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구나,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그 중심 속에 있는 그 사랑을 느끼라는 거구나. 아멘. 네.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평안하고 비로소 참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평안하죠. 안전하고 안심하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현실로 느끼고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맞아. 그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그걸 느끼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늘 실제가 돼야 돼요. 기도했더니 응답을 하시는구나. 이러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주님 바라봤더니 주님이 결국은 해결하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시려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통과해야지.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을, 왜 이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니까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되겠다. 주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면 회개하면 또 벗어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삶이 실제가 되면 바로 복인 것이죠.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태교를 잘 해가지고 이 안정된 심장 소리, 안정된 엄마의 그 박동 소리를 들으면 그 아이도 정서적으로 태아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근데 엄마가 막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긴장되고 막 화나 있고 막 늘 남편하고 싸우고 다투고 또 물질 어려움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막 공포에 찌들어 있고 하게 되면 이제 심장 박동 소리가 불안정하니까 아이도 같이 이제 불안정하게,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자란다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다 태어나서 10대가 되고 20대가 되면 그것들이 이제 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아이가 태어나서도 그 포근한 엄마의 그 품 안에 안겨서 그 엄마의 그 안정적인 그 심장 소리, 그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의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엄마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으면서 평안하게 새끈새끈 잠을 들면 그처럼 행복한 모습이 없죠. 이것처럼 늘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서, 영적인 얘기예요. 늘 하나님 품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늘 그분의 심장에서 뛰는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중심에서, 주님의 마음에서 그 메아리쳐 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힘들 때 나도 힘들어. 네가 외로울 때 나도 고통스러워. 네가 슬플 때 나도 함께 슬퍼하고 있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살 수 있을 만큼 주님과 친밀해야 돼. 늘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주님 음성이 들려요. 딴 생각하면은 설교 시간도 안 들립니다. 그죠? 집중해야 들리는 거고, 평소에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주님의 음성이 더 안 들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더 일부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힘든 일일 때 예배 가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예배해야 되고, 기도하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 의지적으로 활동을 할 때 원수는 떠나가고 하나님 음성이 더 깊이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 악한 영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리게 만들어요. 아유, 저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안 들리는 게 맞습니다. 왜요? 주님의 음성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거죠. 만물을 찾아봐도 그 만물 속에, 자연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천지 만물을 바라보세요. 심지어는 아니, 나는 예수를 듣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난 듣지도 못했는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로마서에 핑계할 수 없다. 모든 천지 만물의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다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했기 때문에, 모든 우리는, 인간들은 그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서, 동식물을 보고 자연 환경을 보면서, 야, 창조자가 계시구나, 참 대단하시구나, 위대하시구나, 이 광활한 우주를 보라, 야,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시구나, 그 창조자를 원래 알게끔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그 영음이 안 들려오는 것뿐이죠.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우리 인간이 문제인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못 깨닫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그분이,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은을 찾듯 금을 찾듯 나를 간절히 찾아라. 집중해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숨바꼭질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꼭 숨어서 나 찾아봐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늘 공개되어 계시는데, 늘 우리와 앞에 계시고 네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두우니까 반대로 네 어둠을 치워버려라. 내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네 생각 속에, 네 뇌 속에 잘못된 기억들을 좀 다 치워버려라. 아멘.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너무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기쁜 일, 좋은 일, 행복했던 기억들, 좋은 추억들, 그것들은 잘 저장되지 못하게 만들고, 충격적인 일, 슬펐던 일, 막 아주 막 괴로웠던 일, 화났던 일, 막 너무 외로웠던 일, 충격적이었던 사건, 막 두려운 사건, 안 좋았던 사건들은 더 차곡차곡 쌓아놓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지배해 버려요. 뇌 과학자들이 다 하는 말이죠. 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은 뇌입니다. 뇌.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잠깐 한 타임 배웠는데, 이 부모가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양육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 교육이라는 그 과목을 일부러 한 학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기억이 남는 게 이제 마음이라는 부분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이, 뭐 마음이 아파, 우리 마음이 병들어서, 마음이 우울해. 하지만 그래서 과거에 있는 심리학자라든가 이 카운셀링 하는 사람들이, 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마음에 관한 것만 이제 치료를 했어요. 좀 도움은 됐죠. 그런데 치료가 다 안 되더라는 겁니다. 과학의 발달에 뇌과학적으로 접근해 봤더니, 마음을 주관하는 게, 마음이 아픈데 사실은 뇌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때 이 손가락을 빨아가지고, 큰애가 손가락을 빨아가지고 여기가 군살이 100이다 못해 얘가 막 찢어졌어요. 피가 질질 날 만큼 찢어졌어요. 막 계속 이렇게 손가락을 빠니까. 이게 뭔가 좀 그 정서불안할 때, 뭐 분리불안 같은 거,
또 애정 결핍 있을 때 이렇게 애들이 손가락 빨잖아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확 이렇게 빼면은 애는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심령이 된대요. 이게 있어야 자기는 안심을 하는, 이걸 빨아야 안심을 하고 잠을 자는데 이걸 강제로 뽑아버리면은 얘는 막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그래가지고 오히려 정서적으로 잘못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한테 쫓아갔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뇌 속에서 나는 손가락 빨아야 잠들어. 거기다 또 한 가지 버릇이 뭐냐면, 뭐라도 이렇게 지가 어릴 때부터 덮었던 그곳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것이 옆에 있거나 얼굴에 닿아져요. 손가락 빨고 그거 덮고 자야 돼.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돼. 예. 손가락 빨다가 지가 덮는 그 수건이 없으면은 막 찡찡대요. 절대 자면 안 돼요. 그러면 없으면 그거 빨았으면 그 비슷한 것이라도 갖다 줘야 돼요. 심지어는 그 애기 손수건들이 있잖아요. 애기 손수건 얼굴에 이렇게 덮어줘야 돼요. 강제로 뺐으면 얘는 뭐 통곡하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예. 그 교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습관이다. 습관이라는 것은 뇌가 주관하는 거다. 그것을 강제로, 습관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는데 강제로 그것을 조치하게 되면 애는 막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 그러니까 더디지만 계속 설득을 해라. 너는 손가락 안 빠도 잘 수 있는 애야. 너는 네가 덮고 있는 이불 그거 덮지 않아도 너는 잘 수 있는 애야. 너는 엄마가 있어, 아빠가 있어, 예수님이 계셔. 그러니까 너는 잠을 그냥 자도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러면 그것을 듣고 또 듣다 보면은 이제 이 머릿속에, 뇌 속에 이 뉴런이라고 하는 그 조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대요. 신경이. 근데 그 생각 속에서 그 뉴런이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가 탁탁탁 끊어지면서 이제 그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생각이 저장이 되기 시작해요. 아, 나는 두려워. 난 손가락 안 빨면 잠 못 자. 나는 내 수건 없으면 잠 못 자. 그게 점점 희미해지고, 나 그냥 잘 수 있구나. 주님, 예수님이 함께 계시구나. 엄마가 있구나. 아빠가 있구나. 나 괜찮구나. 좋은 긍정적인 생각이 그 뇌세포를, 그 뉴런을 지배하게 되면은 이제 손가락을 안 빨고 자게 돼요. 어느 날 얘가 손가락 안 빨 수는 없으니까 대고 자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지가 알아서 이렇게 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우울한 생각, 과거의 충격적인 생각, 막 괴로웠던 생각, 막 사기당했던 생각, 상처받던 생각,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생각, 고독했던 생각, 이 수많은 생각들은 더 마귀라는 놈이 더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뇌 속에 그걸 더 많이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라는 놈이 지배하죠. 완전히 지배하면 그것을 우울증이라고 하죠. 그리고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이 원수 악한 영이 하는 짓입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더 뇌에 잘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요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관한 설교를 듣고 하나님에 관한 성경을 읽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임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위로도 하고 교제하고 신앙 활동을 할 때 점점 부정적인 생각들이 치워지고 뇌 속에서 사라지고 그 연결된 그 뉴런이 끊어지고 이제 뇌 세포 속에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에 대한 은혜, 이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좋은 습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좋은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다시 듣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들도 끊어지게 돼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지배를 당하면 마귀는 이때다 싶어서 더 안 좋은 일을 갖다 주죠. 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예. 어떤 분이 엊그저께 좋은 그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시라고 보내주셔가지고 한 2번 연속에 들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박상미 교수님이라고 소년원의 아이들을 상담도 하고 또 교도소에서 재소자들 상담도 하고 경찰서 사역도 하고 대학에서 이제 교수님이시니까 이제 강의도 하시고 코로나 때는 유튜브로 이제 활동도 하시고 이 상담 심리에 관한 유명한 책들도 이렇게 2권씩 내시고 최근에 따끈따끈한 오래 낸 책을 바로 주문했죠. 내일 도착할 겁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분의 간증이 이제 뭐 다 뭐 1시간 반 20분짜리인데 아주 꼭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우울증으로 이제 자살 시도를 했던 분인데 아주 우울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눈 떠보니까 부모님은 맨날 싸우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하여튼 옥탑방에는 옥탑방은 다 돌아다녀보고 지하방에는 지하방은 다 돌아다녀 물난리라는 물난리 다 경험해보고 뭐 그것들은 뭐 다 견딜 수 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자기를 가졌을 때 그렇게 엄마가 자기를 이제 떼려고 막 그렇게 이제 힘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막 힘들고 불안하고 그때 저희 연배 때죠. 몇만 나 잘 기르자 둘만 나 잘 기르자. 그때가 표가 그랬대요. 포스터에 둘만 나 잘 기르자 셋을 낳으면은 거짓꽃을 면하지 못한다. 거짓꽃을 면하지 못한다. 그게 76년도 포스터인데 자기가 76년생이래요. 그리고 자기가 셋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축복을 하지 못했고 주위 사람들도 그 빨리 더 크기 전에 빨리 떼버려 더 자라기 전에 빨리 떼버려 하면서 이렇게 그런 저주의 소리를 엄마가 들었으니까 그게 이제 정서적으로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이 이제 무의식 속에 자리를 잡은 거죠. 뇌 속에 어리니까 그것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10대 20대가 되면 이게 표출이 된다 병이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는 뭐 좀 가난한 거 그런 것을 견뎌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왜 이렇게 살기 싫은지 그 원인을 잘 찾지 못했다는 거죠. 단순히 가정 환경 때문만 아니라 몸속에 이미 뇌 속에 병이 들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학교 때 자퇴를 하고 말았어요. 고등학교 시험을 나중에 결국 쳤는데 그것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퇴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드디어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뇌에 관한 문제죠. 정신적인 문제인데 그게 바로 뇌에 관한 문제였어요. 근데 그 아이는 늘 교회를 빠진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도 늘 그 아이를 막 탓만했어요. 너는 중2병이야. 너는 사춘기라 그래. 너 빨리 벗어야 돼. 왜 그것밖에 안 돼. 하면서 교회 선생님도 늘 질타만 했다는 거예요. 집에 오면 아무도 이해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걔는 그런 중2병 사춘기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미 뇌가 병들었었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이 아이 죽겠다 싶어가지고 억지로라도 화목하게 그 가정 분위기를 막 만들었다는 거죠. 아이 있는 데서 싸우지 말고 아이 있는 곳에 다투지 말고 막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조금 이제 벗어나고 괜찮은가 싶어서 이제 좀 행복하게 사는가 싶었는데 이제 또 집안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부모님과의 또 문제가 생기고 아버지가 암투병을 2번이나 하고 그렇게 또 가정이 기울고 도시로 올라와서 혼자 이제 옥탑에서 이제 자취생활하면서 대학을 혼자 다니고 뭐 대학 생활에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만큼 하루에 막 5군데 6군데 막 뛰어다니면서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니 대학 생활은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다 대학 4학년 돼서 졸업반이 되었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가 암으로 결국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거죠. 집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옥탑방에 썰렁한 그 겨울 옥탑방에 왔는데 전기 언제 끊깁니다. 가스 언제 끊깁니다. 뭐 월세 밀렸습니다. 이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현실을 마주하면서 이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을 하셨으니 내가 자살을 해도 하나님 나 지옥에 보낼 수는 없는 분이다. 이렇게까지 병이 들은 거죠. 내가 이렇게 불행할 때 하나님 뭐 했냐.
이건 하나님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자살해도 이거 하나님은 당해야 돼. 나 절대 지옥 보내면 안 돼. 하나님은. 나는 이런 삶을 살다 하나님 뭐 하셨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저 하나님 곁으로 갈게요. 그랬더니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왜요? 자기는 하나님 지옥 보낼 수 없을 만큼 아픈 자, 그 고통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절대 지옥 보내면 안 된다. 저 하나님 곁으로 갈게요. 이게 너무나도 믿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극도로 치닫게 되면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고 평안해진대요. 평안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수면제를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을 때라 수면제를 갖다 놓고, 평소에 술도 안 먹는데 수면제를 술로 마셔가지고 다 털어놓고 이제 자살을 한 거죠. 이 우울증 환자를 제가 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어떻게 해서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아는데 어떻게 해서 자살 시도를 했습니까? 했더니 나중에는 깨달았지만 그게 뇌가 병든 줄을 모르고 그냥 마음만 힘든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 초기에 우울증을 가지고 막 우울감을 가지고 괴롭히는 귀신 역사가 있어요. 우울증이 되기 전에 우울감을 주는 귀신 역사가 있어요. 이건 말씀으로 때로는 축사로 몰아내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뇌가 병들어서 완전히 병이 들면은 축사해서 안 돼요. 떠나가라 1000번 만번해도 안 됩니다. 그가 성령을 경험했다든지 완전히 성령을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은혜 속에 푹 들어왔다든지 막 기도를 성공했다든지 해서 벗어나면 모를까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저는 하여튼 조금 과장해가지고 수천 명도 더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떠나가라 안수해주고 막 별안수 다 해봤죠. 성경에도 없는 안수까지 다 해봤어요. 근데 반짝 아니에요. 그 때를 놓쳐요. 약도 안 먹고 때를 놓칩니다. 그럼 결국 그 사람은 못 고쳐요. 그래서 치료 받을 수 있을 때는 받아야 돼요. 빨리 받으면, 초기에 받으면 그렇게까지 심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 이 교회 저 교회 뭐 다 다녀보고 뭐 안수기도 해준다는 뭐 목사들은 다 만나보고 그래도 더 악화되지 차도가 없어요. 왜요? 뇌가 병들어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살 시도를 해서 스스로 두려움을 느끼길래 아니 어떻게 지옥의 두려움을 알면서도 자살을 그 시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자살을 해야겠다고 딱 마음 먹으면 그렇게 편안하대요. 지옥의 공포 1도 없대요. 1도 없대요. 그리고 옥상에 딱 올라가게 되면 시원한 바람이 쫙 불면서 푸른 초원이 쫙 펼쳐지죠. 망상이죠, 망상.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귀신 역사지만 뇌가 고장나서 그런 거예요. 망상이죠, 망상. 그 푸른 초원이 쫙 펼쳐졌는데 얼마나 선선한 바람이 불든지 저 푸른 초원에 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막 한번 뛰어가고 싶다. 그렇게 보이지 옥상에 올라가 밑에 막 자동차가 싱싱 달린다는 것은 안 보인대요. 야, 저 푸른 초원에 한번 내가 뛰어다녀보고 싶다. 그러면 좀 가슴이 시원할 것 같다. 그래 가지고 뛰어가 보려고 하면은 하나님 은혜죠. 이 앞에 그런 망상이 사라지고 밑에 차가 막 확 싱싱 지나가고 깜짝 놀래고 그렇게 하길 몇 번을. 그리고 어느 날은 이번에는 정말 성공해야겠다. 성공이 뭐예요?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딱 옥상에 올라갔는데 이제는 그 에메랄드 빛 그 초록색 바다가 쫙 펼쳐지면서 그냥 파도도 살랑살랑 치면서 너무너무 시원한 바다 앞에 쫙 펼쳐져 있대. 야, 저 시원한 바다에 발 담그면 너무너무 가슴이 시원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바다에 발을 담그려고 딱 발을 내디려고 하면은 감사하게도 망상이 딱 사라지고 앞에 또 막 밑에 막 차들이 싱싱 지나가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래요. 두려우니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십시오. 그렇게 신방을 하고 왔지만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을 만나게 하는 사랑 그 설교를 안 해주니까 안 돼. 그 뒤로는 뭐 워낙 뭐 제가 맡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소식조차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적인 그런 교회에서는 절대 우울증 절대 못 고쳐요. 더 악화돼요.
근데 시원하게 해주니까 고치는 것 같아요. 뭔가 일을 하니까, 움직이니까. 그런데 혼자 있으면 더 미칠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요. 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더 그걸 만회해 보려고 더 뭐 열심히 뛰는 거예요. 막 열심히 일하고 막 바치고. 근데 혼자 있으면 하나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더 우울해. 더 고독해. 그리고 마음은 지옥 같아. 이게 율법에 갇혀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와야 돼요. 그 심장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아멘. 그 음성이 매일매일 들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그 약을 털어먹고 소주를 마셔서 딱 자기가 이제 죽었는데, 그래도 예배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이제 지옥에 안 보내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게, 자기 영혼이 죽었어요. 붕 떠가지고 이제 천장을 뚫고 이제 나가잖아요. 근데 천장 위에 계속 맴돌면서 자기 모습이 보인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끔 영적인 체험, 우리 군대 동기도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내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내가 분명히 잠을 잤는데 내가 천장에 둥 떠가지고 내 모습을 봤대. 야, 그거 꿈이겠지. 아니래. 지금도 그 예수 안 믿어요. 우리 군대 동기인데, 제가 을지로 사는데. 어쨌든 그 교수님이 이제 어릴 때, 이제 대학생 때죠, 붕 떠가지고 자기 죽어있는 초라한 모습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23살짜리 여자아이가 객관적으로 볼 때, 자기가 볼 때 저렇게 비참하게 죽다니,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야. 저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할 수는 없지. 자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소리소리 지르는데 목소리는 안 나오는데 마음속에서 막 울부짖어.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저 취소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렇게 비참하게 저는 인생 마감하고 싶지 않아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그때 그런 기회가 없어 죽었어 봐. 이건 지옥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인지라, 그래도 그 와중에 회개라는 걸 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하나님께 응답을 하셔서 그 몸으로 쑥 들어왔는데 온몸이 아프고 뜨겁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한 10시간가량을 통곡을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그 찬양을 했대요. 그 송명희 시인이 썼던 그 시 중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 찬양 후렴, 그 가사 후렴을 계속 막 부르면서 한 10시간 이상을 통곡을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있으면서 마음에 이제 평안히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 어리니까 정신이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 막 따진 거예요. 이렇게 힘들 때까지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아니, 그리고 23살짜리가 약을 털어먹고 자살을 기도를 하면, 그 약을 털어먹기 전에, 털어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손을 딱 치워가지고 약을 못 먹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입장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께 투정을 막 부렸대. 너무너무 서러우니까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약을 든 그 손을 뿌리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막 같이 우시고 같이 고통스러워하시고 계속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어. 왜?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그러나 네가 정말 그것을 포기하기를 원하고 바랐다. 조금 살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괴로워할 때 나도 괴로웠다. 네가 슬플 때 나도 슬펐다. 네가 힘들 때 나도 힘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 네가 나를 좀 바라보기를 바랬다. 네가 내 음성에 귀를 좀 기울이길 바랬다. 왜?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꺾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귀를 기울였으면, 너의 시선을 나에게 향했으면, 네가 나에게 물어봤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조금 한 번이라도 네가 기억해 봤으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가 그러지 못하고 네가 약봉지를 들고 털어놓을 때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다. 너무너무 괴로웠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그러면서 또 이 아이가
하나님을 깨달은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멀리하지 말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자.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여서 그렇고 하나님 오해해서 그렇고 왜 그랬을까? 계속 머릿속에는 어두운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망한다는 생각, 늘 쓸쓸한 생각, 고독한 생각. 나는 대학 졸업도 못할 거야. 나는 국문학과 나왔으니 뭘 밥을 먹고 밥벌어 먹고 살 것인가. 나는 아무것도 못해. 계속 막연한 부정적인 생각만 집어넣으니까 주의 음성이 안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잘못된 습관, 그 책 이름이 우울한 마음도 습관입니다라는 책이에요. 우울한 마음도 습관이다. 이미 우울한 마음이 나는 우울해, 나는 괴로워, 나는 외로워,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상처받았어. 이게 뇌 속에서 쟁쟁쟁 이게 습관이에요. 뇌의 지배당, 뇌의 그런 생각들이 기억들이 장악해서 그렇습니다. 습관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습관이에요, 습관. 그것을 생각 안 하기로 결정하잖아요. 노력해보세요. 생각 안 나요. 우울한 생각, 아파트 생각,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생각, 이 생각들을 마귀는 곱씹게 만들죠. 그게 우울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끊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생각들이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내 뇌를 지배할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죠. 내 뇌에서 울려 퍼져서 가슴으로 들려오는 그 잘못된 소리들이 싹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은 사라지고 좋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뇌를 장악하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우울증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매일 그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라.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늘 엄마 품에서 그 심장 소리를 듣듯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 힘들지? 내가 응원하고 있어. 잘 견뎌. 내가 너 연단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 지금 나에게 징계받고 있어. 네가 돌이키면 돼. 회개하면 돼. 그러면 이 징계에서 넌 빨리 벗어날 수 있어. 다 들려요, 주의 음성이. 근데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사랑 맞아? 나 함께 계시는 건 맞아? 하나님 뭐하고 계셔? 내 기도 들으시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귀를 닫아버리니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기 마귀 역사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고. 아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을 금요일마다 쭉 했는데 거의 이제 마감을 하고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내 나라 세울 거야. 내가 통치해 줄 거야. 내가 복을 주는 내 백성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다윗 때 잠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다윗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잘 이루어져서 이제 복받는 민족이 됐는가 싶었더니 그때 반짝이고 계속 타락 또 타락, 징계받고 또 징계받고 결국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하나님 징계를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한 것은 너희들 다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제발 순종해라.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죠. 그리고 또 타락하죠. 또 타락하죠.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고 약 400년 이상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없으시고 직접 하나님이 와버리신 거예요. 직접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자, 이 왕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주로 그때는 누가 활동을 해요? 선지자가. 왜요? 왕이 주의 음성을 못 들어요. 원망만 해. 우리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우리 왜 침공을 받아야 되며 왜 우리 전쟁에 패배했습니까? 자기의 잘못은 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은 자기의 죄는 보지 않고 자꾸 현실의 불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더 안 들려오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탄식, 하나님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탄식 소리가 선지자들의 소리입니다.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서 1장 2절 3절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탄식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기가 막힌 소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자식을 양육했으면 어디다 던져놓고 양육했어. 항상 품 안에 양육했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자랐다는 것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 은혜는 다 망각하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가슴에서 심장에서 터져나온 소리죠. 그 소리도 못 들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선포를 해요. 그래도 못 들어.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 들어야 돼요. 또 이제 말라기에 와가지고 또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죠. 그때까지 마지막 회복시켰는데도 나라를 회복시켰는데 또 타락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막 또 따져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마지막 말라기의 마지막 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라기에서 1장 2,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 언제 사랑했어요? 내가 너희 조상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택했다. 내 백성을 택했다. 에서 형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 백성으로 택했다. 이거는 그 예정론자들이 말하는 에서는 지옥 가기로 택했고 야곱은 천국 가기로 택했고 그 예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으로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예정을 말하는 거죠. 그 예정. 무슨 예정?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택함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오역해가지고 이제 예정론을 잘못 풀죠.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엄마 뱃속에서 너를 택해서 내 백성 삼았다. 그렇게 계속 내가 너를 지키고 이 백성을 너를 보호하지 않았냐. 그 말씀이죠. 그렇게까지 했었다. 지금까지 너희를 지켜오고 함께 했다. 근데 나를 언제 사랑했냐고. 언제 사랑했냐고.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그 심장에서 터져나온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이 시간에 각자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 예언이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게 오게 하라. 그 예언이, 이사야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구약에 역사도 이루어졌지만 영적으로는 신약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들으세요. 주님의 음성으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두렵지? 내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내가 지키고 있어. 제발 믿어드리라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수록 믿어드리세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게 해줄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해줄게. 그 주님의 음성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 하시도록 나를 주님 앞에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빠지고 불에 데이고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 나에게 이렇게, 언제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라고 따진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나를 바라기를 바랬는데, 내 음성을 듣길 바랬는데 너는 그때 힘들다고 나를 떠나버렸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가 있겠냐.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 되려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송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오너라. 다른 이방 민족들을 다 해쳐버리고 구원해 내셨다는 얘기죠. 네가 내 눈에 포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너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심판해버렸다. 너는 지켰다. 다른 백성들은 다 망하게 했을지라도 내가 너희는 지켰다, 그 얘기죠. 이방 민족들은 다 심판했어도 너희들은 징계는 했지만 너희들은 버리진 않았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징계가 온 거고 나라가 망한 거고 다시 하나님 또 회복해 주셨는데 또 말 안 들어서 또 망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어떻게 해야지 내 심장을 알겠냐, 내 마음을 알겠냐, 어떻게 해야지 내 사랑을 좀 알겠냐, 어떻게 해야지 내 중심을 좀 알아주겠냐. 아니 하나님 뭐가 그렇게 아쉬우셔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구애를 하시는지, 사랑을 고백하시는지.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라 그래요. 연구해서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그냥 사랑이시구나.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바울이 그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를 향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인데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 그 기록을 하죠.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아직 연약해요. 또 하나님 떠나고 또 등 돌리고 또 배신하고 회복시켜줬는데 또 떠나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그래서 이 인생은 인간은
완벽해져서 천국에 들어올 자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죽을게. 내가 죄값을 대신 갚아줄게. 그리고 내 마음 좀 알고 이제는 제발 나 좀 사랑해라. 제발 좀 죄 좀 짓지 말고 살아라. 해서 직접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할 때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들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누가 있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이 되었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시면서 짝짝 찢어지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이제 좀 알겠니? 이제 좀 깨달았니? 하면 지금도 외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대독해 주셨던 본문 마가복음 15장에 37절로 38절의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37절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마지막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이제 영원히 떠나시죠. 그러니까 그 성전에 그 성소의 휘장이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두 개로 갈라지죠. 그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둘이 되고 휘장이 찢어졌으니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했던 그 지성소 그 앞에 가로막히던 휘장이 찢어졌으니 우리는 그 지성소 하나님 계신 곳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죄의 담으로 가로막혔던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던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서 그 죄의 문제를 찢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 육체가 예수님,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된 거죠.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예수님이 육체를 찢어버리고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바로 예수님 자기 육체를 찢어버리고 그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갈 수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육체를 쫙 찢어버리고 심장을 터뜨려서 피를 다 쏟아내시고 내 심장을 좀 봐라. 내 마음 좀 봐라. 그도 그렇게 예수님이 다 운명하셨는데 이제 이 확인 사살하느라고 로마 병정이 와가지고 그 의미가 있죠.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꽉 찌르잖아요. 심장을 관통을 해버리잖아요. 그 옆구리에서 뭐가 나와요? 동근 형제 뭐가 나왔어요? 온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 나오죠. 하나님이 심장을 터뜨려버린 거예요. 심장이 너무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죽으시면서 심장을 확 터뜨린 거예요. 온 인류에게 자기 가슴을 찢고 심장을 터뜨려서 이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니? 이래도 내 사랑을 모르겠니? 너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희가 잘 법을 지켜서 천국에 오라고 해도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는 너희. 그래서 내가 대신 와서 내 가슴을 찢고 심장을 터뜨려서 모든 피를 흘려서 너희 죄값을 갚아주고 너희 죄의 문제, 지옥값을 해결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였는데 제일 큰 문제를 해결해줬다. 지옥 갈 문제를 해결했으니 얼마나 큰 문제냐고. 영원한 문제냐고. 그래도 못 느끼겠니? 그래도 모르겠니? 아직도 못 깨닫니? 이건 저에게 하는 소리예요. 저에게 하는 소리. 설교를 하면 가끔씩 이게 못 알아들으실까? 왜 이렇게도 못 알아들으실까? 왜 이렇게 못 깨닫으실까? 금방 삐지고 금방 토라지고 금방 시험 들고 금방 예배 또 그만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러고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왜 그렇게 주님의 가슴을 모를까? 그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게 제일 목회자로 제일 힘든 거예요. 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모를까? 왜 그렇게도 못 깨달을까? 안타깝습니다.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세상 떠날 때까지 그 주님의 가슴을 못 만나면 불행한 거예요. 늘 주님의 가슴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하나님의 심장소리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로 8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옥중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서 감옥 생활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 그건 하나님의 심정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전달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심장을 터뜨려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우울하신 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에이 교회 안 가 하시는 분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제발 주님 바라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세요. 자기 육신을 찢고 심장을 터뜨려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지금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떤 과거의 우울한 일, 힘들었던 일, 상처받았던 일, 실패했던 일, 어떤 불행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뇌 속에서 다 지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잘 되는 일만 있습니다. 안 되는 생각이 들어있어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으면 앞으로 더 잘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더 안 되라고 막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생각을 안 하기로 작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안 하지 돼요. 반대로, 아이고 저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네가 들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세요.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해요. 정말 날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함께 계세요.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자기 육신을 찢어버리고 심장을 터뜨리신 예수님을 계속 상상이라도 하시면서 계속 예수님을 묵상해 보세요. 주님의 음성 반드시 들려옵니다.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아멘. 그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늘 들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